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과 함께 잘 오셨습니다라고 인사 나눠볼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면 책 표지가 보이시죠? 이 책은 바뀌었어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미취학 아동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책인데요. 책 내용이 아이들의 호기심을 끌기에 아주 충분합니다. 책의 일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린 옥수수 알갱이, 알알이 매끌매끌 단단해. 냄비에 넣고 뜨겁게 달궈볼까? 바뀌었어. 팡팡 옥수수 알갱이가 터졌어. 폭신폭신 하얀 꽃 같은 팝콘이 되었어. 바뀌었어 책은 외부의 어떠한 힘에 의해 물체의 성질이 변하는 것을 아주 쉬운 말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인 거듭남도 바뀌는 것, 변화와 아주 관련이 깊은데요. 성경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을 읽어보면 니고데모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는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관인 산헤드린 의회 회원이었습니다. 산헤드린 의회에서는 70명의 회원들과 1명의 대제사장인 의장이 모여 주로 율법을 해석하고 종교 재판을 주관했습니다. 니고데모는 70인의 대표자들 중 한 사람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율법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바리새인으로서 금식과 기도, 헌금 생활 등 철저하게 지키며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을 눈여겨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은 메시아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기에는 무언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은 상당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직접 찾아가 이야기를 나눠봐야겠다라고 생각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간 니고데모는 선생님,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선생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서 진실로가 나오는데 이것은 아멘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니고데모야, 내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할 테니 주의 깊게 잘 들어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반드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거듭난다는 헬라어 아노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시 태어나다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로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태어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요한복음 3장 4절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는 대답에서 니고데모는 아노덴의 뜻을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야, 이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니고데모야, 네가 유대인의 지도자이고 바리새인이라는 너의 신분이 너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야. 네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산헤드린 의원인 것은 네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오직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단다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거듭난다는 것은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는 것인데,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의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의 배경을 두고 있다고 여러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27절까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통해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각지에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흩어진 백성을 모두 모으신 다음 가장 먼저 맑은 물을 뿌려 주십니다. 물을 뿌려서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데, 여기에서 물은 죄사함을 뜻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제거하신 굳은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굳은 마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려 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마음, 교만한 마음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굳은 마음과 반대되는 마음이겠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 즉, 마음을 새롭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롭게 변화된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어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규칙을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맑은 물을 뿌려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신 다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도록 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 요한복음 3장 6절을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 말씀은 육으로 난 것은 내 본능대로 살아가는 육일 뿐이고 영으로 난 것은 하나님이 물로 씻어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신 다음 새 마음을 주시고 또 새 영을 심어주셔서 새롭게 태어난 것이다. 이렇게 영으로 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유대인의 지도자이며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그동안 믿고 살아왔던 믿음의 근간이 흔들리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7절에서 니고데모야,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8절에서는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러하다라고 설명하시는데, 먼저 요한복음 3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날이 너무 더워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 어디선가 불어오는 바람이 땀을 시원하게 식혀줍니다. 바람이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바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을 보신 적 있으시죠? 그것만 봐도 바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거듭났는지는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심어주셔서 성령으로 새롭게 난 사람은 거룩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새 마음으로 완전히 바뀌어서 우리의 속사람이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경험을 말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마음과 본성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죄를 짓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죄에 둔감했습니다. 그렇지만 거듭난 사람은 이제 죄를 짓는 것이 불편해집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죄가 너무나도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화를 발산했습니다. 그 화가 내 자신을 향하면 우울이 되고 타인을 향하면 타인과의 관계가 어려워지게 되는데요. 그동안은 내 본능대로 육대로 살아왔지만 마음이 새롭게 되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자비, 오래 참음, 온유함과 같은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즐거운 일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기다려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성령님 없이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내 안에 없던 사랑이 갑자기 넘쳐날까요? 성령님 없이 내가 애쓴다고 해서 나의 성품이 아름답게 변화될까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나약하고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게도 문제는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더라도 어느 순간 갑자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보이는 그 문제가 나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나만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문제 삼아 지적하고 비난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는 과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를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앞에 놓인 이 문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받은 사람은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에는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의 열매인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는 성령 안에서 완전히 변화된 성품을 나타냅니다. 인간은 본래 자기중심적인 존재여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힘도 친절을 베풀 능력도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사랑이 넘치고 항상 기쁨이 충만하며 다른 사람들과 화평하게 잘 지내고 잘 참고 어떤 사람도 용서할 수 있고 잘 베풉니다. 온유하고 매사에 자신을 절제하며 끝까지 신실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증거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열매를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복된 인생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으셔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방금 전에 읽은 에스겔서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에스겔서 36장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죄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신 다음 가장 먼저 맑은 물을 뿌려 정결하게 해주셨죠. 죄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가장 먼저 하나님께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십니다. 구약 성경 잠언은요, 의인과 악인에 대한 설명이 자주 나옵니다. 악인은 이러하다, 의인은 이러하다라고 설명이 자세히 나오는데요. 잠언 말씀에서 의인이란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자가 아니라 삶의 과정에서 죄를 끊임없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 죄에 대한 행위를 고치고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자를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인간의 연약함을 아셔서 우리를 죄의 길에 돌이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식사를 합니다. 다들 저녁 식사하고 오셨죠? 식사를 할 때는 식기가 필요해요. 모락모락 김이 나는 갓 지은 밥도, 정성 들여 만든 맛있는 반찬도 모두 깨끗한 그릇에 담습니다. 그릇이 깨끗이 씻겨져 있어야 밥도 반찬도 담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날마다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텅 빈 그릇이 된 저를 내드리오니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십시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내 안에 와주십시오. 내 자신을 거듭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거듭난 삶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거룩한 변화를 경험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본성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고 굳은 마음을 도려내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믿어지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시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만난 장면으로 돌아가 볼까요? 요한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질문을 합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의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소집된 산헤드린 공회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옹호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는 3년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 배신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예수님이 장사된 무덤에 찾아가 모략과 침향을 100리트나 가져와서 장사 지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의 행동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변화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나는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인가요? 거듭난 사람으로서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인하여 마음과 본성의 거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나요?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날마다 변화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변화되고 내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우리나라가 변화되고 더 나아가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주님의 백성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부흥의 계절이 오리라 믿습니다. 다 같이 성령이 오셨네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는 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없는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 같이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날마다 거룩한 변화를 경험하며 성령의 열매 맺는 삶 살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말씀을 따르지 못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마음 깊이 신뢰하지 못했던 연약한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움켜쥔 채 불안해하며 근심과 걱정, 염려를 내려놓지 못하고 다 짊어지고 있는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만을 향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 살아가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손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도려내고 부드러운 새 마음을 주셔서 더욱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언제나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희락과 화평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오래 참지 못했고 자비를 베풀지 못했으며 주님의 신실하고 충성된 일꾼이 되지 못했던 모습들을 모두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총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힘으로는 맺어질 수 없는 성령의 열매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풍성하게 맺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날마다 거룩한 변화를 경험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고 내 자신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내가 속한 교회가 변화되고 이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으로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용서해 주시고 언제나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본성이 변화되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인생 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거룩한 변화를 날마다 경험케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